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과 그 이유입니다. 이 제목이 안고 있는 그 의미는 먼저 우리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거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원받은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이웃에게 전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쓴 책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자훈련 이후의 제자훈련, 그 책이 이제 담고 있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과정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제자의 삶은 제자훈련 받은 이후의 제자훈련, 제자의 삶은 바로 훈련 받은 이후에 평생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제를 표현할 때도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또 현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사랑의 포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그런 신앙 고백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또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회중 이 민중들 그리고 천부장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수단으로서 혹은 복음의 서론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가운데서 전합니다. 간증 형식으로. 9장에서도 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간증을 통해 전하고 26장에서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운데가 전부 다 믿기 전, 믿게 된 동기, 믿은 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전하는데, 특별히 22장은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이게 본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바로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오게 갇히기도 하고 또 아주 괴롭히고 박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해서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천부장과 그 민중들 앞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으면, 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되어지고, 어느 한 형제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나는 이 신앙생활에 가면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를 볼 때 정말 돈밖에 모르고 세상 보이는 물질밖에 모르는 부모를 볼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되어진다고.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싶느냐. 그런데 이 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 간증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직장 동료들 보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냐? 전혀 목사님 나는 전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보면은 아주 싸늘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걸 어떻게든지 안 나타내려고 하고,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확실한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 앞에서, 반대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러다가 예수를 만났다. 만난 이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따라서 이 간증은 우리가 많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단으로서 참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간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준비가 참 필요한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대답할 것. 어느 한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 전도 폭발 훈련, 이 전도 폭발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주 원색적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전도 폭발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정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나름대로 이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 아쉬움이, 이 전폭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좀 복음을 좀 확실하게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그때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많이 후회가 되어진다. 복음을 원색적으로 힘있게 더 내가 준비가 됐더라면 전했을 걸.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면은 복음을 원색적으로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령 이제 해외에 이렇게 장기간 체류한다 할 때는 우리에게는 그 준비가 참 필요하잖아요. 어떤 비상약이라든지 뭐 입는 옷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간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고 또 그분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동행하며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어 구원받은 그분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다고 열렬하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 간증 설교, 간증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짐과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을 본문에 찾아오면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어떤 분이던가요?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런데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복음의 그 핵심 내용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맞으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맞으러 오실, 이걸 평생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옛날에 예수를 만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어떤 분을 내가 알리고 있고 믿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또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16장 16절에 오면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100점 신앙 고백을 한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말은 바로 이렇게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못 박은 양손을 보여주면 한번 만져보라. 그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 우리 찬양을 주일날마다 드리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바른 신앙 고백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면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어요. 나의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생명,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분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22장 오늘 10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며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고 한다면 나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사랑, 미워지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난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나라, 그 영광, 그를 위해 로마서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싶고 그분이 주신 사랑 은혜 생각하면 다 그분께 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싶은 것.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죠. 무엇보다도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최고의 소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바울의 최고 소원이 뭡니까? 그는 이제 그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 아닙니까? 지도에 보면은 1차 그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중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유럽.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와 유럽.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마지막 이제 4차는 로마로 갑니다. 모든 길은 로마다 이런 때. 왜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뭐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유학 간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라 그 세계의 도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싶어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 바울 생각은 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가는 것을 왜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이 이제 쇠사슬에 이제 묶여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가다가 정말 유라굴라라는 풍랑까지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바울을 중심에 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로마 가서 이제 또 옥중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옥중에 갇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갇힌 옥은 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 왕 후손들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아주 얼마나 마음껏 전했는지 몰라요. 그냥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전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는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오히려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있었고 또 옥중 서신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며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도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하고 애써서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 그래 한 거죠.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환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꼭 거기에서 이기게 하셨고, 옥에 갇히면 또 옥에서 구출해 주셨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결실이 나타나 아덴을 제외하고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지 않게 힘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하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 만난 자로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바울같이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1차 2차 그런 뭐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전한다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 이제 킹스 칼리지 신학생 및 이제 현지 목회자들 이렇게 초청 세미나 참 그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참 많은 은혜나 또 많은 그런 도전을 참 저는 받았습니다. 이 킹스 칼리지에 먼저 가서 그 학교는 우리 권영선 유사님이 약 한 30년 전에 필리핀 땅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년 지나면서 이 학교를 세웠어요. 이 학교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집회하는 그런 모습인데 약 한 3,000명 정도 킹스 칼리지에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데 한번 그 찬양하는 모습 영상에서 자 얼마나 우리 이 젊은이들이 이 채플 시간에 열심히 저렇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이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4%만이 되지 않는다는데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이 채플에 참여하는지. 그 다음번에 보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채플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이 소그룹 이제 강의,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소그룹 세미나, 다시 말하면 이 가정교회 세미나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소그룹을 이제 형성해서 이제 그들에게 워크숍도 하고 또 가정교회에 대한 실제 이런 훈련, 그래서 소그룹별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과 이 산지적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또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그 집회에 이 참여한
그 학생들이나 목회자를 보니까 첫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자꾸자꾸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너무 기뻐하는, 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수료식 때 이제 악수하면 수료증을 전달할 때 84명 이제 수료를 했는데 참 악수하면서 저는 마음에 찡하더라고. 어떤 면에서 너무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손이 다 보면 이게 손 악수하면 너무 말랐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 또 이 이도 다 빠진 상태. 우리나라 같으면 좀 이 치료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많이 고생한 거, 먹지 못한 거, 또 수고한 거. 참 그러면서도 예수님 만나서 그 학생들까지도 그 열악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 또 권영선 이사님 한 분이 약 30년 전에 가서 그 땅에서 이 복음 전함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준비하는,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또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달라지고 학교가 새로워지고 한 사람의 그 영향력, 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그 열매들, 참 부족한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수십 년간 참 이곳저곳에 가서 이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특별히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일본, 뭐 이곳저곳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는 일은 바로 이 목회자들, 또 이 선교사님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선교 전략, 그런 선교 정책, 이런 면을 가지고 돌이켜보니까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또 해외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더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화평교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결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참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또 해왔고, 저는 저보다도 참 우리 화평 가족들, 우리 흩어진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교회 대표자로 가서 지도자를 훈련하고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 이루게 한 일에 제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 세미나 혹은 섬기면서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그 참 귀함과, 또 우리 교회 전체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통전적 선교 공동체,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 모든 백성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전이 바로 통전적 선교 공동체. 그 이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흩어진 화평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소원이 이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적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그 스웨덴, 이 나라는 원래가 보면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백성들이 80, 90%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초기에 수십 년 전에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 기독교로 폐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 자리 숫자에. 뭐 대답 질문을 하면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신앙생활 안 하지 않고 교회 생활 나가지 않으니까 한 자리 숫자에 불과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8, 90%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유럽 교회들이 지금 박물관 교회로 그냥 전락해 가고 있고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웅장한 그 건물들이, 그 건물이 바로 그 건물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건데, 교회마다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웅장한 건물로, 그냥 의자는 먼지에 이제 쌓여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적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이미 믿은 자들이, 믿고 있는 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진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그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과 그 이후, 구원받은 사람 그 이후에 할 일이 뭡니까? 어떤 방법든지 예수님 전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그리고 시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동료 나다나엘 찾아가 전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나절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자신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났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입니까? 예수 만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그 노르웨이에 가서 이곳저곳 이렇게 탐방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관심 있게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던 그 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십니까? 그 보면은 그 007 그 노 타임 투 다이, 다시 말하면 그 영화 취재한 그 장소로 유명하고, 저 다리가, 저 길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영화 취재 007 그 노 타임 투 다이 그 영화 취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리를 보면서 뭐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뭡니까? 우리 인천대교 그거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 마지막 다리 모습을 보면서 보통 저 끊어지는 것 같지만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저 다리 너머에는 또 평지가 있고, 또 강이 있고, 산이 있고, 푸른 초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람들은 저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세상이 인생의 마지막 되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저 너머에도 같은 다리 모습이 있고, 길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저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이상 보이는 것이 끝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만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다리가 끊겨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1절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고린도 4장 18절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지 무너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지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이 있다는 거. 우리가 타국에 있고 멀리 있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가보지 않아서 있다고만 하지 가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많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흩어진 축제, 영혼 구원한 축제도 이제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죠? 전도입니다.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도 역시 전도입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에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